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믿음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었지만 또 한편 삶에 대해서도 바울은 참 많이 가르치고 또 권면을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믿음과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야고보의 말씀처럼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또 믿음의 통로가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죠.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다 같이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 요새 참 많이 얘기하죠. 잘 사는 게 뭐냐.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건 그냥 부자일 뿐이고 못 사는 게 뭐냐.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건 사이가 그 중심이다. 참 맞는 말이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삶은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기 시작하고 새해가 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한 살 더 먹고는 이렇게 하자. 그것은 성장하고 또 신분이 바뀌고 또 이 변화가 될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시작할 때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게 앞부분을 받는 건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뀐 신분대로 살아야 한다. 바뀐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너희다.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다. 또 사랑받는 자다. 그러므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이 메시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죠.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의 모습,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게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아주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 다른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죠.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 또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평강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쪼그라들게 되고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힘들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고요. 또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즐겁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행복하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분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피차입니다. 피차.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피차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피차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띠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풍성해야 하고요, 우리의 일터도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평강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는 게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피차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평강을 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가정이죠. 특별히 아내와 남편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붙죠. 이것이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나게 하고 격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부모가 절대로 자녀를 소유할 수 없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유욕대로 부모 욕심대로 기르면서 화나게 하지 말고 또 낙심한다라는 것은 용기를 잃는 것이죠. 용기를 잃지 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평강이고요. 또 22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종들은 주인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4장 1절의 상전들에 대해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명이니까 돈벌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생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기에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해야 하고요. 또 육신의 상전들도 자신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을 대하면서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공평을 베풀어야죠. 바울이 말씀한 것은 피차입니다. 피차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또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